그래서 오늘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개혁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좀 바뀌어야 할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같이 가지고 나눴는데 오늘 이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첫 번째 개혁이 아닙니다. 첫 번째 개혁이 아니고 이전에도 개혁을 많이 했어요. 혹시 여기 개혁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시죠? 네. 개혁이라는 말은 이제 새롭게 바뀌고 바꿔 나간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8장에 보면요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8장 앞부분에 보면요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곳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5절에 보면은 말씀을 쭉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완성한 후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쭉 낭독을 해줘요. 그렇게 낭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8장 6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런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왜냐면요 지금 성전을 완성하고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성벽을 이제 완성하고 이제 건물 완성되었지만 뭐가 완성이 안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완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여전히 좀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마음이 먹었다면은 그게 성벽을 재건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이제 몸이 이제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가치관. 죄의 뿌리는 뭘까요? 내가 주인이라는 가치관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가치관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가치관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가치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8장에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요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즉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기도 하고 땅에 엎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8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또 낭독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즉 성경 말씀을 제가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를 할 때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울질 않아요. 좀 울어야 되는데 감동받아서 울질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율법을 낭독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다 운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니. 아멘. 와 대박. 와 놀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렇게 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또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1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이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막 감동을 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장이 아니라 8장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율법을 낭독하고 막 지키겠다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2절에 보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4절에 보면 큰 세위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마지막 5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라고 이렇게 찬양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참 멋있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기로 하고 돌이키기로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죠. 아,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 주일 오전 예배는 좀 복음 설교를 계속 해야 돼요. 제가 교회를 이제 단임 목회로 작년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만났을 때 느낀 점이 뭐냐면요. 뭐야, 교회 다니면 예수님 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잘 믿지 않네? 왜냐면 상담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거나 뭐 어떻게 다니거나. 참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옛날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 제자들은 정말 누가 봐도 교회에서 막 제가 뭐 설교하면 뭐 중고생 때부터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고, 야 우리 찬양할까? 예 선생님 좋아요 막 하면서 저를 그렇게 팔로워십을 그렇게 갖고 이렇게 따랐던 친구들, 막 그 여자친구들, 그 부모님은 다 교회 중직들. 근데 그 친구들 카톡방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냐, 야 가 20살 됐거든. 야 이제 우리 술 먹으러 갈래? 야 이제 뭐 할래?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저는 뭐 이따도 얘기했지만 술 먹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라고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고? 기독교 문화에 젖어가지고 기독교 교회는 술 먹으면 안 된다라는 문화에 그렇게 젖어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뢰하지 못해요. 뭐 여기 보면은 많은 상태들이 있을 겁니다. 뭐 첫 번째 상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성벽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었지만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음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들 때문에 조금은 점점 떠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로 나아갔으나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서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이제 두 마음 가운데 싸우는 분들도 계실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난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는 교회에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끝단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책이 막 전해지다가 갑자기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다니, 그 다음 쭉 뭐 9장에 사실 나온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나 막 그런 뭐 어떻게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란 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라서 많이 돌이킨 거예요. 네. 근데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경배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낭독도 하고 회복도 하고 회개도 하고 자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제가 이게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아니에요.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13장 1절에 보면요, 이제 뭐 3절 끝나고 4절의 이전에 라는 말이 딱 나오는 13장 4절 이전에,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있다가 마무리하고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 한 10년 정도 갔다 왔다는 의견도 있고 한 1년밖에 안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식민지배를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사, 페르시아 그 식민지배를 받는 상태였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해가지고 성벽도 만들고 이제 너는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개혁까지 해서 와 예수님이 아니죠. 그때는 와 하나님 대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뒤에 지금 다시 1년 정도 떠나 있었다고요. 1년 길게는 10년 어쨌든 1년에서 10년 안쪽으로 떠나 있었다고요. 그렇게 떠나 있었는데 갔다 온 사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또다시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자주 무너지죠. 근데 우리가 무너짐에 대해서 하나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 나 또 무너졌어, 아 나 또 죄졌어. 왜 어떤 짓을 졌는데? 아 내가 또 뭐 누구 미워했어, 아 누가 또 거짓말했어. 그러면 이제 그 친구에게 뭐 세례 너 받았냐? 그러니까 아 내가 세례 받았는데, 아니면 나는 세례를 받을 수조차도 없는 거면 왜? 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 근데 그 친구들 그런 케이스는요, 사실 어떤 케이스냐면요, 좀 복음을 오해하는 케이스예요. 어떻게 오해하냐?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에 가서 이제 들어가서 처음엔 남이었지만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예를 들면 방구를 크게 낀다거나 뭐 잘 때 코를 드렁드렁 군다거나 뭐 일을 간다거나 좀 더러운 걸 자꾸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 나가! 막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가족이니까. 근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막 누가 자고 있는데 뭐 방구 끼고 코 드렁드렁 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민폐를 끼치면은 너 나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아멘.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건데, 아멘. 이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잘 살아가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 나는 이제 예수님께 죄를 지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저 친구가 울고 있지만, 뭐 내 자녀가 울고 있지만 가다 보면 넘어짐이란 사실 당연한 거예요. 넘어지면 당연하지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넘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인데 자꾸 어떻게 되냐면요, 죄를 지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아 내가 또 넘어졌네, 또 아파하네, 아 나는 또 쓰러졌네 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케이스가 정말 잘못된 케이스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아갔다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겠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상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 앞에 죄 짓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이게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께 이미 마음이 향해 있는데, 내가 마음이 향해 있지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성장통을 그냥 나는 더 이상 난 너무나 큰 죄인이라 예수님께 올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도 원하시겠죠. 근데 몸보다 훨씬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뭐 앉아있고 여기 뭐 예배들 그런 거 참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니까.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아멘. 그리고 잘 믿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멘.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도 없었으면서 그냥 갑자기 성경 말씀을 어떤 구책 읽듯이 읽는 거예요. 나 회개하라네, 나 자복하라네, 나 주님 경배하라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나인 채로. 그래서 이 예배당 밖을 떠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우리는 오해해요.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자꾸 율법의 날에 가두어요. 율법과 복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율법은 나를 죄를 안 지게 하는 것이지만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죄를 알게 해준 역할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 전부있냐?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천국 가는 것처럼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뭐 그 당시 율법 교사의 그 어떻게 보면은 잔꾀 그거에 우리도 속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람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또 다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해서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오해하냐? 다짐한다고 하면 아 그래 그럼 내가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우리가 물가에 지금 빠져 죽으려고 해요. 그때 어떤 튜브를 딱 던져줘요. 튜브를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이게 복음의 예시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튜브가 없었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짐한다는 게 뭐냐?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미 물에 빠져있는 무리들 가운데 튜브에 배를 타고 오셔가지고 튜브를 던져주셨다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튜브를 잡기만 한 거라고요. 그게 복음의 반응이라고요. 십자가를 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 어떤 반응? 믿음. 아멘. 이따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차례대로 얘기하는 게 맞네요. 어쨌든 개혁의 시작은 율법의 낭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요. 은혜, 믿음, 감정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번 주 설교하면 지난주에 설교를 또 뭐인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해서 또 얘기하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 뭐가 있었다고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예. 우리가 믿음을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 또 어떤 케이스냐면요. 무엇을 믿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은혜예요. 아멘. 어떤 은혜? 가장 큰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아멘. 그 은혜를 믿는 거지 내 어떤 행동, 내 어떤 확신 그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나를 이곳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이끌어주신 은혜, 아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면 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나는 죄를 안 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나는 뭐 어떻게 성금 잘 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동기는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무엇을 믿음?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을 믿으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막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성경을 몇 도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주님이 그러신 분이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되셔서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야. 아멘. 그거를 믿어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은 뭐다? 감정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막 눈물을 흘리고 하면 와, 저 친구는 구원받았다. 야, 쟤 예수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은혜, 믿음에 대한 감정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안 울 수도 있어요. 만나는 거 중요합니까? 만나는 거 중요하죠. 왜? 만나면 더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 이러신 분이라고 믿고 내가 먹는 거지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때 내 삶의 열매가 늘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늘 그러시잖아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날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날 수밖에 없다. 내 열매를 한번 보세요.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좋은 열매라면은
좋은 마음일 확률이 높을 거예요. 나쁜 열매라면 나쁜 마음일 확률이 높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 내가 또 잊었어. 그래, 난 이 행복을 잘라버릴 거야. 내가 또 잊었어. 난 또 이 행복을 잘라버릴 거야. 그렇게 하는데 뭐가 될까요? 또 똑같은 열매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에 모시고 이제 말씀을 먹고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라고요? 율법은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네.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도 있고, 율법은 내가 이걸 해야 되네. 막 그냥 율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가야겠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에 참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들까요? 힘듭니다. 하지만 기쁩니다. 제가 뭐 살아가고 하는 거, 성도들 만나서 밥 사주기 힘듭니까? 아니에요. 기뻐요. 왜? 주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아멘. 제가 죽겠습니다. 아멘. 왜 이게 말씀이니까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게 힘들까요?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기뻐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신앙인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어쨌든 개혁의 시작은 13장 1절에 보면요,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다시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참 좋은 지도자였어요. 느헤미야가 했던 방식은, 야 니네 미쳤냐? 1년밖에 안 되는데 야 니네 그렇게 울고 뭐 그렇게 하더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기억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냥 다시 했어요. 그래서 개혁의 시작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피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꾸 예수님과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예수님 혹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제가 항상 비유하는데, 어떤 연애를 할 때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느낌으로 하면은 저 사람이 뭘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친구 기념일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성격이 이러니까 기념일을 안 좋아할 거야. 이번에 화이트데이였죠. 그런 거 챙겨주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겠죠. 네, 이 얘기는 안 하겠다. 어쨌든 또 사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나는데 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아가야 될 단계는 모세의 책을 낭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읽기 어려우면요, 이게 읽는 것도 꼭 레위기부터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거기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요즘 얼마나 좋아요. 막 드라마 바이블도 있고 하니까 마태복음부터 읽던가, 아니면은 뭐 마가복음, 아니면 누가복음, 나는 이것도 어렵다, 요한복음, 난 이것도 너무 많다, 뭐 요한 1서. 그렇게 한번 성경을 꼭, 이게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려면 이게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데는 성경을 아예 연대기 순으로 뭐 묶기도 하고 다양하게 읽을 방법이 있는데, 나중엔 이거대로 읽으면 좋은데 초반에 읽을 때는 이거대로 읽는 것보다는 딱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부터 한번 쭉 한 여러 번 읽겠다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가겠다, 그렇게 읽는 게 사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개혁의 시작은 말씀의 낭독입니다. 그 다음 개혁이 이어지는 말씀에 따릅시다. 실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1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분리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뭐 신명기 가지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왜냐면요, 여기 나오네요.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의 책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좀 분리시켜라. 왜?
너네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리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듣지 마시고요.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예.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란 너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그래도 이건 그래도 가능해요. 근데 가장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뭘까요? 왼방을 받거든 오른방을 내밀어라.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냥 나 사랑하는 사람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5장부터 쭉 나오는 산상수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의 실천이 어려워요.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몰라서, 두 번째는 알지만 안 믿어져서, 세 번째는 잊어버려서, 이외에도 많은 이유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보통 몰라서인 경우도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양심대로만 살아가도 뭐 그 정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 판단 기준과 판단 근거가 있잖아요. 뭐 이번에 좀 뭐 연예기가 또 뭐 난리 나가지고 무슨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어떤 판단 기준과 판단 근거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또 몰라서인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많냐? 알지만 안 믿어져서. 뭐가 안 믿어질까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예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손해보는 거 같아요. 당연히 손해죠. 내가 누굴 사랑하는 게 손해죠. 예수님처럼 갑자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서 막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게 손해죠. 갑자기 지나가다가 누구 살려주는 게 손해죠. 당연히 손해잖아요. 왜 나 할 것도 바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챙기기도 바쁘고 뭐 내가 지금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남을 도와주나? 손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안 믿어져서. 어떤 게 안 믿어져요? 십자가의 사랑이 안 믿어져서. 사실 어렵다 보니까 그냥 뭐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이기 때문에 난 할 수 없다. 근데 어떤 십자가의 사랑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뭐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난 달란트 빚진 사람을 내가 사해줬는데 너는 너에게 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해주지 않지 않았느냐 이 나쁜 놈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자범죄 그리고 뭐 기독교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그 원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죄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많은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죄사함 받지 않았는데 누구를 용서해줘? 결국에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결국에 찾아가서 본질로 가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은 뭐 날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 그래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더 죄인인데 내가 사람들이 모르는 죄뿐이지 내가 더 죄인인데 이번에 저도 한 번씩 봐서 재밌더라고요. 차태현 씨가 이번에 연예계 은퇴 선언을 했더라고요. 최신 소식이 있었는데 저보다 빠르면은 정말 뉴스 자주 보는 건데 어쨌든 왜 은퇴했냐 구입포장에서 한 200만 원 정도 1박 2일 멤버랑 4개 했다는 게 정준영 그 카톡에서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서 못 사겠습니다 하는데 그 여론 가운데 참 어떤 여론이 좀 웃기죠. 어떤 여론이냐면요. 저 정도 죄는 사실 나도 있는데 나는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데 나는 그만큼 돈이 없을 뿐인데 라고 오히려 옹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 가운데는 사실 정준영 누구 비웃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더 죄가 큰 경우도 많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뿐이에요.
사람들이 알면은 너무나 부끄러워 잘못했습니다. 사태현도 알려지기 전에는 그게 부끄러운지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죄의식이 갖지 않았을 거예요. 드러날 때 그때 막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너의 들고 먼저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남의 티만 보게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해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데요. 개혁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랑,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책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시켜 보면요, 우선 제가 먼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고 싶은 것은요, 저만 지도자가 되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다시 얘기하지만 제사장이 아니었다고요. 총독이었다고요. 일반 말씀을 들고 막 서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했다고요. 왜?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없지만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라면 내가 믿고 따라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어요.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라면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런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은 이 틀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가난한 성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안 나아가 성도입니다. 혼자 예수님 믿겠다는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혼자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포질 못했어요. 그냥 결국에 자기 마음대로요.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믿음의 무리가 모이기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여서 뭐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거기서 끝나요? 같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나 이런 고민 있다. 그렇게 서로 나 이게 안 됐다. 나 믿음으로 나아가려는데 이게 안 된다. 서로 같이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아멘.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성벽이 어쨌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고, 아멘. 세 번째는 율법책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멘.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고 따르겠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그 나름대로 은혜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아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차례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의 분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분리를 강조했던 이유는요, 인간의 연약함,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이방 민족들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갈 것인가, 리드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 왜? 출애굽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예계 정치가 거룩한가요? 근데 그쪽 일인가요? 남 일인가요? 지금은 우리가 막 믿지 않는 사람과 분리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한 민족이잖아요. 그 당시 다른 민족을 분리시키기도 했고, 지금 또 분리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같은 민족 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분리시키지 않고 다 사랑하셨어요. 또 분리시킬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는 사도행전부터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분리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떤 시대냐? 복음을 가지고 침투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침투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침투하는데 어떻게 침투해야 되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성전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 가운데 침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 먹는 게 당장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데 뭐가 있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도전 주고 싶어요. 과연 술을 먹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냐?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관들 가운데 믿음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더 효과적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나?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음이 연약했지만 믿음의 길로 들어선 다음에 나중에는 정말로 이삭을 드릴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믿음 중심적인 사고, 복음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개혁하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분리시켰다고 해서 그래 나는 이제 너와는 동떨어져 살 거야. 너 이 사람이냐? 너는 뭐 심하게 표현하면 너 마약하는 사람이야? 나 그럼 너와 동떨어져 살 거야. 너는 이렇게 하는 사람, 난 너와 동떨어져 살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거기 가운데 침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된다? 십자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개혁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눈물 흘리면 물물 흘리고 자복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계속 복음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개혁은요, 여기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개혁은요 뭐냐면요, 말씀 정리하자면은 그냥 내 뭐 열매를 잘라내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 마음을 날마다 개혁을 하는 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막 내가 이 사람과 더 이상 난 안 지낼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복음적인 삶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정리하면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럼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착해?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건데 왜? 어떤 글귀만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죽는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이 당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이었어요. 왜?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죽기까지 아껴주니까, 선을 베푸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파하고 죽어져 많은 사람들이 막 얼마 전에 만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왜 외롭냐? 부모님 다 계시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서 행복한데 왜 외롭냐? 왜 외롭냐고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맞벌이 해가지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고, 친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등을 돌렸고, 또 누가 등을 돌리고 해서 그럼 너 지금 혼자 갔겠네? 예, 저 혼자 같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시편 말씀처럼 아멘.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해줘서 그들 예수님께로 나와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 목사, 뭐 전도사만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아멘. 복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